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마지막 5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전체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서 중의 선지서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다양한 장르의 문학 형식들이 가득한,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교향곡과 같은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소개 강의로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에레미야의 소명과 관련되어서 31장부터 52장 사이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서로 부르는 그 소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하고 심는 것이죠. 먼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하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또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비극적인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서의 첫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저항하지 말고 순수하게 항복하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와 소리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용하여서 예언을 전달하는 이 자기 몸을 예언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죠. 자녀를 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유다의 영적 무능과 죄악의 상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항복하고 이들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시는 명령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에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차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의도를 이해하는 그 에레미야의 성장을 우리가 읽을수록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46장에서 50장에는 바벨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 바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정의를 요구하는 이 질문에 바로 당장 답하시지 않고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혼내야 할 때가 있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형제나 자매, 그리고 남매의 경우 한 아이를 혼내면은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도 그랬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는 난감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이 상황에서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당장에 따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이 잘못했다고 혼낼지라도 지금 당장은 동생의 잘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지금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언제나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커서 잘못하고 나서도 남 탓을 하는 등 변명거리를 찾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그 오해를 감수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해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리고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복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바벨론의 바로 그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겐 더 이상 자신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그 절망적인 사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처분에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이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의를 지키고 그것을 내세우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39장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지만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유다의 부활을 다시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실패로 돌아가지요. 이후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돌아가서 다시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백성이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백성은 다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역설적이게도 이방신들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며 또 절했던 그 우상이 바로 진짜 우상이었다는, 그 이방신이었다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에서 했던 종교 의식들은 결국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그 우상의 고향인 바벨론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상의 본고장에서 진정한 신자가 누구인지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이 알곡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두 번째 소명인 건설하고 심는 소망의 예언은 이렇듯 우상 숭배를 철저히 뿌리 뽑은 후에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30장에서 33장은 에레미야서의 한가운데 위치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배치의 독특함은 심판, 회복, 심판의 구조를 통해서 회복의 내용이 전체 52장 중에서 겨우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에레미야의 그 핵심 주제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수많은 심판과 절망적인 언어와 사건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고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종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나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유다 백성은 어땠나요?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죠. 혹독한 고난과 시련은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성찰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가장
확실한 보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은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이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으로 에레미야서는 성도의 고난은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고난의 목적이 성도를 왜곡된 신앙에서 거룩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실패와 고난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실제 삶은 세상의 다양한 우상을 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는 순간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오해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